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전후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부모와 자녀로 잘 걸으셨습니까? 쉽지 않죠. 부부로 또 믿음 있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로 걷는 것이 쉽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신앙이 교회당 안에만, 예배당 안에만 머물고 생각으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관계에도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천 사회인이 걷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성도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은 백성인 것을 듣고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성도가 되어서 새 옷을 입고 사는 것이 피차에 복종하는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함을 말합니다. 피차에 복종한다는 것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경외하는 증거다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피차에 복종해야 하는 역할로 가정 안에서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복종해야 하고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복종해야 하는 관계, 책임이 있는 것을 살폈습니다. 여기까지는 수긍이 안 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종과 상전의 관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종과 상전. 특별히 법적으로 노예를 허용하지 않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종과 상전, 서로 피차의 역할에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그럼 노예 제도를 허용하시는가, 노예를 두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긍하시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 오해를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종과 상전, 즉 노예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15세기와 19세기 사이에 등장했던 사람을 짐승이나 물건 팔듯이 했던 노예 무역을 통해서 사람을 그렇게 취급했던 그런 형태의 노예 제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서의 이 노예라는 것은 전쟁 피난민이나 포로나 혹은 로마 법에 따른 세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빚쟁이가 되어서 자신의 재산이나 토지를 저당 잡혀서 선택하게 되는 계층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노예나 종은 바울 당시 로마 사회의 경제에서 큰 역할, 그들의 노동력으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무역이나 상업은 이러한 노예들의 노동력과 힘을 의존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회 경제 구조에 꼭 있을 수밖에 없는 계층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 공식적으로 법으로 정한 노예라는 계층은 없지만 사실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누군가의 기대를 따라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일을 시키기도 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의 경제를 생각해 볼 때 노예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으로 경제 생활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또 경제력을 가지고 부리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 사회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떨어져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구성원으로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이 속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 두 가지로 생각하고 적용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은 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며 걸어가야 합니다.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전도로만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로, 손과 발로 행하는 행실들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바울 당시의 로마 제국과 다르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종과 상전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태의 관계가 비슷한 구조 속에 관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용주. 고용주란 말이 있고 또 고용인, 점주라는 말이 있고 노동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조들이겠죠.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도 계신데 자신의 직장 상사도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나를 일을 시키면서 나를 감시하는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일을 하고 있는 나는 그 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주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종들과 상전, 즉 노예들과 그 주인들이 사회의 경제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주인들은 자신의 종들의 생계를 책임질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돌봐야 했고 필요를 공급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그 주인들에게 자신의 무엇을 제공합니까? 노동력을 제공하죠. 인력을 제공하면서 물건을 생산하고 주인의 사업이나 가정에서의 필요를 돌보는 역할로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 속에 사람이 있게 되면요, 서로를 바라볼 때 감사하는 마음이 많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구조 속에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살 때는 고마워하는 마음이 많기보다는 항상 서로의 사이에 기대차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사람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내가 대가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늘 모자란 것 같아요.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제공하는 만큼의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업지 않고 자꾸 감시하게 되고 요즘 사회는 뭘 설치해요? CCTV 이런 걸 설치하고 일을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를 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일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일을 시키는 이 고용주 혹은 일을 시키는 선임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합니까? 웃는 분들이 많으세요. 불만이 있죠. 어떤 불만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는 것에 비해서 너무 일을 적게 시켜요? 많이 시켜요? 어쩜 이렇게 대답이 크게는 항상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내가 받는 것보다 항상 일을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항상 내가 하는 일이 부당하다고 느끼죠. 주는 것보다 너무 일을 많이 시킨다라고 못마땅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서로가 같은 일을 바라보고 있는데 생각이 어때요? 이렇게 다르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모자라게 하고 있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과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될 때 항상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남에게 있어요? 남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남에게 있는 것이죠. 제가 잘못 얘기했죠. 나에게 있어요? 남에게 있어요?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노동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의 입장에서는 그런 불편함과 원망이 주인을 향해서 생기면 항거하고 반항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주인에게 맞서서 대항하지 못하면 소극적으로 대항을 하는데 그 방법이 눈앞에서 하는 일과 눈 뒤에서 하는 일을 다르게 하는 것이겠죠.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 주인만 싹 돌아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안 해. 나한테 이만큼 주고 이렇게 일을 하라고? 나 안 할 거야 하고 주인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일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일을 하는 열심을 달리 바꾸게 될 것입니다. 외식과 거짓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나를 이렇게 박하게 대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지만 아직 사회에서는 하고 있는 일이 종인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아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로 여기고 그렇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앞과 뒤에서 다르게 일하는 방식이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5절은 그리스도인 된 종들이 맡은 일을 하는 원칙과 자세를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스도께 하듯이 이 일을 하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믿는 나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자세가 투영되어서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삶의 구석구석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그곳에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 것을 내 일로 간증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세로 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내게 주어진 일, 생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소명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관계 속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도록 역할을 하도록 나를 이 자리에 위치시켰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앞과 뒤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드러내야 할 나를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내 일로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있다는 인식이 없다면 이렇게 사람의 앞과 뒤가 다르게 일관되게 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남들이 볼 때 근사해 보이는 일, 남들이 볼 때 칭찬하는 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받는 일만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직업에 대한 차별을 갖게 될 거예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일을 차별하며 바라보는 시각이고 가치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행함에서 일치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역할에 있든 어느 관계에 있든 우리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의 관계이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든 혹은 종과 주인의 관계이든 예외 없이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관성이 있는 삶, 믿음이 생활에서 나타나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이 참된 신앙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급여를 주고 좋은 대우를 해주는 나의 고용주에게 혹은 나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좋은 조건으로 일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좋은 선대를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쁨으로 일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상황이 세상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성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급과 보상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용주로부터 나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직접적인 상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과 사람들을 통한 간접적인 상이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성실과 신실함과 믿음을 보시고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런 인물로 요셉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성실하게 그의 주인 보디발을 위해서 일했던 종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주인인 보디발이 보고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종이었고 주인의 앞과 뒤가 항상 신실하게 일하는 열심히 일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은밀히 다가옵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는 눈이 없을 때 요셉에게 다가와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나와 동침하자, 음행하자. 이걸 알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야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주인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세상적인 기대와 계산 방식으로는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충성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 땅에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셉에게는 그 충성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 가는 거였어요. 감옥. 충성했는데 주인의 아내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이 하나님은 눈앞에서 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에게 직접적인 상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벌이 주어졌습니다. 감옥에 던져졌어요. 직접적인 상이 있기를 바라며 기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기대를 따른다면 요셉은 낙심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상이 고작 이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의 충성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성 때문에 이런 쓰디쓴 열매를 받게 된다 할지라도 이 결과를 맞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충성과 진심은 그가 당했던 억울함과 고난의 아픔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총리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충성과 맡은 일에 대한 성실도 이 땅에서 직접적인 보상이나 대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지만 도리어 상사에게, 고용주에게 많은 질타와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오해를 사서 모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에 분이 나서 내 역할과 책임을 그러나 소홀히 한다면 이는 나를 이 직업과 직장으로 이 역할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 섭리보다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을 더 의식하는 내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현주수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일상에서도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성만교회가 이제 임직의 과정을 지나왔는데 사실 이 임직의 과정을 지나면서 담임 목사로서 또 마음에 참 걱정과 염려와 아픔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선거를 하게 될 때, 투표를 하게 될 때 아무래도 눈에 띄는 사람, 내 눈에 보였던 사람들을 조금 더 그쪽으로 팔이 굽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향해서 표를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숨어서 봉사하시고 어두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으로 섬긴 분들이 오히려 가슴 아픈 결과 앞에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참 그런 걸 다 볼 수 없는 과정이 사람이 하는 투표라서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에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를 부르신 그 역할에 나의 책임에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좋은 결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대로 일상과 사명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일상의 관계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역할은 내 믿음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역할은 내 믿음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동일하게 일합니까?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동일하게 일합니까? 혹시 다르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내가 일하는 태도나 열심이나 결과물이 다르다면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고 우리 믿음 생활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인 사회인은 권세로도 믿음을 드러내며 걸어가야 합니다.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특권들도 주셨는데 그것으로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9절을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뒤에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하 직원으로 있을 때 혹은 고용되어 있어 살아가는 노동자로 있을 때 낮은 직급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는 누구를 그렇게 욕합니까? 고용주를 욕하고 직장 상사를 욕하고 선배를 욕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다르게 할 거야.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나라면 저렇게 일 안 해 라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공정함을 기준으로 상급자를 향한 원망과 비평을 쏟아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던 대로 될까요? 나는 공평하게 할 거야. 공평해질까요? 팔이 더 굽더라고요. 그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팔이 더 굽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자기가 후배였을 때, 신입사원이었을 때, 부하였을 때 받았던 고통과 힘든 대우를 자기 밑에 있는 후배에게 더 쏟아놓을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왜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전 생각. 본전 생각 나는 거죠. 나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는 편하게 직장 생활하면 안 되지. 나도 이렇게 힘든 생활을 보냈는데 너는 편하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본전 생각을 하면서 공평과 정의라고 그렇게 더 힘든 처우와 대우를 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죠. 군대 시절에 선임에게 많이 괴롭힘을 당했던 후임이 목 놓아 부르짖는 게 뭐예요? 나는 선임 되면 좋은 선임이 될 거야. 나는 저렇게 악독하게 후임을 괴롭히지 않을 거야. 부르짖는데 막상 그 후임이 선임이 되잖아요. 괴롭히는 방법을 더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후임이 괴로운지를 자기가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더 호되고 악랄한 방법으로 후임들을 괴롭힐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당한 학대와 고통이 되려 남을 괴롭히는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학습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끊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가진 자기 중심적인 가치와 정의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를 당했으면 둘을 갚아주는 것, 타인에게 갚아주는 게 공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을 수 없는 악의 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봐요. 매운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있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분가해서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될 거야. 나 며느리 오면 나는 이렇게 대하지 않을 거야. 나중에 그분이 어떻게 돼요? 더 무서운 시어머니가 되셔서 어떻게 하면 며느리가 뒤에서 땡땡이를 치고 있는지 다 알고 찾아가서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악의 순환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에게 권세를 위임하신 상전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권세를 주실 때, 뭔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력들을 주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위에 상전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일임하셨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충성하듯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회인이 걸어가야 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종된 성도들이 그 사명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하듯이 충성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주인들도 그렇게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역할과 모습은 다르지만 원칙과 원리는 하나,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상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자신들이 부리는 고용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리는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하며 위협을 그치는 것이 오늘 상전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내가 부리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그를 대하며 자신이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강압적인 위협으로 혹은 인색한 수단과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쥐어짜는 일을 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불해야 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이들의 그 생계와 안전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이 우리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종들이 그들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처럼
상전들도 그와 같이 그의 종들을 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의 표현이 그런 뜻이에요. 종들도 자신의 역할에 충성하듯이 주인된 사람들도 그들의 역할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충성이란 것이 일방적으로 종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도 주어진 책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전들도 주인들도 자신들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과 상전이 되신 주인이 계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신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드러나는 창구가 되고 창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런 선배나 고용주나 상전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익을 따지고 가성비를 따지고 효율을 따지는 요즘 세상에서 이런 고용주를 만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걸 봐요. 사람을 부리는 사람들의 욕심은 다 어떻습니까? 어떻게라도 조금 주고 많이 부려먹는 게 고용주들의 꿈인 것 같아요. 자신의 힘과 돈과 권세를 이용해서 약자를 이용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하는 것에만 혈안이 된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자가 더 많이 가지고 약자에게는 그 많이 가진 것이 분배되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직장에서 어떤 일들이 많습니까? 선배가 후배의 아이디어를 가로챕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후배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회의를 했는데 선배가 그걸 싹 가로채서 자기가 한 것처럼 가로채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어떻습니까? 시간 외로 더 수고해달라고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놓고 나중에는 그냥 좀 해준 걸로 치자. 시간 외 수당으로 줘야 되겠지만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넘어가자. 네가 이해해야겠지 어떡하겠니 하는 말로 넘어가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책임과 역할보다는 이익에만 관심이 많은 것이 요즘 직장과 사회와 구조 속에 있는 슬픈 환경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에 있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상전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값을 치르는 적용.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값을 치르는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치러야 할 값을 치르고 자신이 부리는 후배들, 피고용인들,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사랑과 덕으로 돌볼 때 우리 믿음이 그 속에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예를 단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금전적인, 물질적으로 풍요한 복을 받았습니다. 부유한 환경을 누리고 살았어요. 여러 명의 일꾼을 그 당시 척박한 상황에서도 부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할 때 거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자비함으로, 긍휼로 다가서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생계를 걱정하고 돌보는 인자한 부자의 모습으로 성경 말씀에 등장해요. 룻기 2장 말씀을 살펴보면 추수철을 맞이한 보아스는 그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노동자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계를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방인이면서도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 위협을 무릅쓰고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룻을 배려하고 돌보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의 이방인은요, 유대인들에게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돌봐줄 책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기피하고 멀리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관심밖의 존재들이었어요. 보호 안에 있을 수 없는 약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룻은 과부기도 합니다. 이방인의 과부. 누가 그녀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하지만 보아스는 자기의 밭에 들어와 이삭을 줍는 일을 허락해달라는 이 룻의 간청을 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녀가 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제공합니다.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그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라고 합니다. 보호를 약속하고 필요를 넘치도록 공급하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할 수 있도록 필요를 돌봐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을 주시는 것, 권세를 주시는 것, 관리자의 책임을 맡겨주시는 것은 그 권세를 가지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자신의 신분이 피고용인이 되었든
노동자가 되었든 혹은 남을 고용하고 부리는 사용자가 되었든지 간에 한결같이 자신의 역할과 부르심에 충성하며 신실한 것에 일관되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남의 일을 할 때도 충성해야 하고 남에게 일을 시킬 때도 충성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이의 수하에 있을 때에는 그 일을 할 때 사람의 눈치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볼 때든지 보지 않을 때든지 신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만일 눈앞에서 보고 있을 때 눈앞에서만 열심히 일하는 척 한다면 그것은 어떤 증거일까요? 내 믿음이 겉으로만 번지르르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람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그것이 다르다면 내 믿음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서 있는 척 하고 있다는 가증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람을 부리는 입장에 서게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권세를 함부로 휘두르고 남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믿음 또한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지만 우리 모두는 다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내가 근로자이든 관리자이든 선배이든 후배이든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입으로만 전도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로 내가 맡은 관리자의 역할로 드러내는 내 현주소를 말해주는 실질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하시고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권세 혹은 권위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권세 혹은 권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당한 부당한 대우나 대접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왜 없으시겠어요? 억울하고 눈물 나고 괴로웠던 그런 대접들이 있으실 텐데 혹시 내가 그 대우를 답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런 처우를 받았다고 똑같은 모습으로 남에게 그런 대우를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적용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제 자신을 또 한번 비추고 돌아봤습니다. 제 안에 갑질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를 생각해 봤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점점 적응이 돼 가시는 것 같아요. 사람인데 왜 없겠어요? 자꾸 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어디 나가서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서비스를 받을 때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부교육자 생활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 1년 차가 됐는데 1년 차밖에 안 된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옛날 본전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난다는 거죠. 교육 전도사 시절에 파트 사역 하던 시절에 새벽 예배 운행을 하루도 빠짐없이 돌던 그 생각을 하면서 나 때는 이렇게 사역했는데 우리 성만교회 부교육자들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좀 쥐어야 하나? 이런 마음에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의 그런 이력으로 환경으로 제가 했던 고생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제 지난 시간들을 비교하면서 오늘의 부교육자들의 상황과 환경을 비교하고 본전 생각이 날 때가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쪼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앞에서 회개했어요. 그러라고 주신 권세가 아니고 그러라고 주신 역할이 아니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볼 것은 남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타인을 볼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상전이신 하나님 그리고 저에게 이 권세를 맡기시고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시는 성도들의 기대와 사랑을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사명 감당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남을 찌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역할만 바라보고 내 충성할 것만 바라보고 내 적용할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줄로 믿어요. 남을 찔러서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언제 변하기 시작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변할 때. 내가 변할 때 세상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기 시작하면
나를 대하는 배우자가 달라지고 내 직장의 동료가 달라지고 교회 성도가 달라지고 관계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만 적용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를 생업의 현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앞에서만 일하는 척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좋은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남을 부리고 일을 시키는 입장에 있을 때 주인된 마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직의 마음과 종의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드시고 사명 감당하는 사회인, 크리스찬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사람의 눈앞과 뒤가 다른 하나님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신실한 모습으로 일하고 좋은 결실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관리하고 또 일을 시켜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상전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책임과 역할에 충성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입술과 행함이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을 하나님 실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맺어가는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구체적인 믿음의 통로들, 복음의 통로들,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전도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결실들이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창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뿐이었던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남을 봅니다. 사람이 볼 때든지 보지 아니할 때든지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믿음이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생업의 현장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관리자가 되고 남을 부리는 입장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위에 계신 상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악한 죄의 악습이 악순환되고 있는 이 세상에 좋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음의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